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합시다. 요즘 무척 날씨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래서 더우니까 아주 시원한 저쪽 뒤쪽으로 좀 시원하시더라고요, 자리가. 거기는 에어컨이 바로 있어서 좀 있으면 추워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앉으시는 분들은 겉옷을 하나씩 가져오셔서 아마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추운 게 싫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시고, 조금 시원한 게 좋으신 분은 뒤쪽으로 앉으시고, 거기 뒤에 앉으셔갖고 왜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요, 자기가 있는 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것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왜 나는 이러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굉장히 몰리고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갑니다. 잡혀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가짜 증인들을, 위증자들을 세워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뭐 했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물으니까 스데반이요, 그 억울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호했겠죠. 근데 스데반은요,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억울한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좀 찾아보면, 첫 번째 보니까요,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그를 하란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그의 고향에 살다가 그가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 우르 가기 고향에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를 이끌어내고 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고향을 떠나서 그를 인도해 가는데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며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점을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앞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처음 시작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믿음과 신앙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이 있는 삶을
들어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을 보는 눈앞에서 그가 네 가지의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고요, 천지는 목적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타락이 뭘까요? 타락이 뭡니까? 창조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창조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교만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교만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요, 믿고자 사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이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인간은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자기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구제하고 헌금하잖아요. 근데요, 내 마음의 국률과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구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더위에 걸어 나오고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해서 예배하고자 나왔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신앙 고백하며 날마다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했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해요?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왕가를 선택하는데 어떤 왕가를 선택해요? 다윗 왕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이곳에 오늘 앉혀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금곡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란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영광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인간이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영광을 받는 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특히 영광을 가장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느냐면요, 누가 많이 가로챌까요? 특히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아주 목회를 잘하면 영적인 거장이다, 위대한 종이다, 그러면서 그를 영광스럽게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교회 부흥이 꼭 한 사람이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해서,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교회가 커진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고 만들어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우리가 인간이 영광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명예와 성공을 성취했을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영광 받으실 분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참된 인간이 되는 본분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아유, 저 친구는 인간이 됐어, 이야, 저 친구는 정말 괜찮은 친구야, 그렇게 말할 때 누구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시나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사람은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그렇죠. 성공했고 돈도 벌고 출세했고 건강하고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모든 일이 다 잘해요. 근데 부모에게는 불효해요. 그러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부모 모르는 불효자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을 인간 대접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이며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서 갈대 우르는 어디일까요?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시죠?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어디를 고향이라고 하시죠? 태어난 곳. 태어난 곳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은요, 내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이고, 일가 친척이 있는 곳이고, 내가 떠나기 싫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만약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고향이 그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향민들,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1년에 몇 번씩 판문점에 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저 북녘 땅을 바라봅니다. 객지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향에 뼈라도 묻힐 수 있다면. 그런데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가 이미 있는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지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살기 시작하면요, 어느 한 지역에서 안정되고 삶이 변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기 싫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쉽게 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뭐예요? 고향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안정되고, 그 당시에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갈대 우르는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도시였고요, 삶이 안정되어 있고요, 더구나 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미지의 땅입니다. 알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안정된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피난 간 사람들은, 더에게 피난을 간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를 보호했던 그것을 떠난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는 너의 가족, 너를 보호하는 장치,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는 자기 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곳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한 번도 가지 않은, 말씀으로 들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은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떠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거쳐서 가요? 하란을 거쳐서 가게 합니다. 그냥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란을 왜 거쳐가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란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란에 머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하는 한 과정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란을 거쳐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까?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목적이고 인생 자체가 삶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성도에 있어서 삶은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입니다.
하란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잠시 거쳐 그의 고향 갈대 우르에서 잠시 거쳐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거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때요? 누구나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언젠간 가고 여러분도 언젠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어쩌면 하란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이곳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우리가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네 번째, 약속의 땅. 우리의 삶 속에는 약속의 땅,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란에 불과해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참 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무슨 뜻이에요? 7장 4절 끝을 보니까 그가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셨느니라.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약속의 땅을 믿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땅이 없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땅이 없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없답니다. 하나님도 참 묘하시지. 약속의 땅을 약속해놓고 막상 그 땅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살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는 땅이 없었습니다. 왜 안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땅을까지 오게 하시고는 왜 안 주셨을까요? 도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바라보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인을 두고, 그 약속을 할 당시에는 아직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을 옆에 두고 내가 내 부인을 통해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변하게 성공도 못하고 별로 은혜도 별로 못 누리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믿는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종이 이제 가까워하는
이제 2개월 아니 한 3개월 있으면 임종이 가까워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요. 이제 다음 달에 돌아가실지 그 다음 달에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고생해서 모은 돈, 재산, 물질, 땅, 공장, 그에게는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다음 달에 돌아가실지 그 다음 달에 돌아가실지 모르는 암 투병하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임종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서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돈이, 재산이, 땅이, 공장이, 그 많은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큰 공장이 의미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2달이 아니면 3달이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에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는 영생의 약속, 그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세상의 부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것만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나게, 또 우리 자녀들 통해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땅 애굽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나를 섬기겠다고, 도리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성취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보다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인에게서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고.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를 아예 못 낳는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그 기적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신앙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못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못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약속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말은 지질나게 안 듣고, 말은 잘 듣는데 공부를 못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은 잘 돼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났네요.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고 바른 자리로, 의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하러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설교 한 번쯤 듣기 위해 오셨나요? 오늘 위로받고자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인생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